우리는 승리라는 설교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군대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견뎌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과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또 그것을 지나가는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고, 만나로 배를 채우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즉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외부적 요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결국엔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찌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해 나가고 마침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본보기이며 무슨 경고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우리가 겪을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 이 말씀처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버텨보면 이 어려움은 곧 끝날 거야 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시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과 고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험과 고난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 이 한 구절 속에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우리가 이 구절에서요, 많이 혼동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는 세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요, 고난, 환난, 어려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범주에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요, 또는 시련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읽어야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앞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까지는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니까. 그런데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말보다요, 그러므로 라는 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때 하는 말이 그러므로잖아요. 이 12절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앞구절인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서술했어요. 악행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6절 말씀을 보면 악을 좋아했고요, 7절 말씀에 우상 숭배를 했고요, 8절에 간음을 했고, 9절에 주님을 시험했고, 10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그 결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에서 읽었던 그들의 이런 멸망이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들이 악을 좋아했고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주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이,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고, 외부의 침입, 외부 이방 족속들의 침입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광야에서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외부적으로. 그런데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요, 전부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보세요, 악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려 들고 불평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괴로우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형편이 좀 편해지고 안정되면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바울은요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넘어진다라는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지역이었고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쾌락과 불법과 퇴폐적인 생활들이 만연했었습니다. 뱃사람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과 퇴폐 사업이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인종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게 되죠. 뱃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믿던 수많은 우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끼리도 서로 뒤엉켜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그 지역의 특성처럼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랬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 모여드는 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다고요.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간음이 있었고요, 결혼 문제, 재물 문제,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인한 시험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읽은 13절 말씀처럼 시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장 13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쓰여 있고 개역 개정에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영어 말씀도 영어로도 쓰여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련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시련보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 세번역 성경에서 쓴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trial이라는 단어예요. temptation하고 다른 거예요. trial. 그리고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은 hardship. 그게 고난이에요. 환난, difficulty.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temptation이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다른 거죠. trial, hardship, difficulty는요 temptation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temptation이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뭡니까?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련,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죠. 다르단 말입니다. 유혹은요 내 속에서, 즉 내부에서 내가 겪는 갈등이에요. 나의 내부에서. 그리고 시련, 고난, 환난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련을 우리가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에서 말하는 유혹, 시련,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세상에서 겪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는 종교적인, 영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환난, 고난, 실패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고난, 환난, 어려움, 이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불신자 집안에 어떤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불신자 가정에서 어느 딸아이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온갖 심한 구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못 가게도 하고요, 그 아이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현실적 어려움도 겪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게도 합니다. 당하는 아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학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가능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보세요,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게. 근데 만약에요, 이 아이가 가족들로부터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시련이고 또 그 시련에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의 초점과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나를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가족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닥쳐온 환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서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내 가족이 하루속히 예수를 믿어서 저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것이 나에게 닥쳐온 영적인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의 기도의 목적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목적은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다만 이 아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딸 아이는요, 어쨌든지 간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난이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자칫 자신의 고난을 끝낼 목적으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영적 시험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고난은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들의 구원과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겪는 고난이 그치길 바라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지,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자칫하면 오해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3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요. 시험, 유혹, 이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시험은,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욥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허락한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으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악한 영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인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것을 견뎌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욥기 1장 12절에서도 읽어봤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동안 자기에게 닥쳐왔던 환난이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사탄의 시험을 당하다 보니 욥에게 있었던 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봐,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가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 너의 영적인 교만이야. 그걸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나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욥과 같이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견뎌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시험을 물리치는 것에 내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틀린 것 같고,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어떨 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만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이 주는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그때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11절,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16절, 17절 앞부분까지는요, 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밖에,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허리띠, 가슴막이, 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발에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다 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요. 근데 17절 말씀 후반부에 단 하나, 내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셔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시험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